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3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게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는 9월달 조금 선선해지는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선풍기와 또 에어컨이 있을 것입니다. 에어컨과 선풍기는 작동 원리가 전혀 다릅니다. 에어컨의 구조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별다른 기술이 크게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 에어컨 안에 있는 디지털 장치, 컨트롤러의 영역은 전문적인 요소가 많이 첨부되어 있더라도 본래 그 에어컨의 기능은 참 단순합니다. 선풍기는 선풍기 날을 회전시켜 바람을 만들고 에어컨의 바람은 컴프레셔가 선풍기처럼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선풍기와 에어컨의 다른 점이라면 에어컨에는 열 교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과학에서는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 번이라도 에너지가 있다면, 어느 공간에 무슨 에너지가 있다면 그 에너지는 꼭 보존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에너지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과학에서는 말합니다. 하나의 에너지가 빛으로, 열로, 운동으로, 파장으로, 전자기 상태나 물질의 상태로, 심지어 요즘에는 질량 등으로, 물질과 같은 질량으로 바뀌어진다고 말합니다. 결국 에너지는 움직이는 거지, 이동하는 거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가지고 에어컨의 작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어컨은 실내의 열기를 냉매가 받아들이고 에어컨 가스 이 냉매가 밖으로 실외기로 이렇게 열을 뿜어내면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풍기와는 확연히 다른, 선풍기 100대를 트는 것보다 좋은 에어컨을 트는 게 더 시원해질 정도로 우리에게 시원함을 선물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에어컨에 냉매가 되는 에어컨 가스를 모두 빼내고 나면 전혀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웬만한 선풍기보다도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에어컨에 냉매, 이 가스가 빠져났다고 하면 에어컨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아주 멀쩡해 보이고 관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뒤에는 밖에는 실외기도 있는 멀쩡해 보이는 에어컨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기만 많이 들 뿐이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브라함은 그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였고,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에서 에어컨 가스가 다 빠져나가 아무런 시원함을 선물해 주지 못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이 피조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스스로 자긍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민족이다. 겉으로는 에어컨인 척하지만 아무런 시원한 바람을 내뿜어내지 못하는 그런 에어컨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긍하여 나타내지만, 말하지만, 자랑하지만 실상은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선민 사상에 취해 있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냉매가 다 빠져나가 아무런 시원한 바람을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에어컨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이 되고야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3일밤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가랴서 3장의 내용은 스가랴가 본 네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대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주의 백성임을 이 시간 함께 깨닫고 그 한량없는 애를 품고 마지막 때까지 간절히 붙잡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으며 불에 타 그을린 나무와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지금 이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의 장면에는 주된 인물이 3명 등장합니다. 가장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고, 그 뒤에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라 하는 인물이 서 있으며, 그 여호수아 옆에 여호와의 대적자 사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발현되는 심판장과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심판자 여호와의 천사, 그리고 고소하는 자 사탄, 그리고 이 사탄이 데리고 온 죄인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무대가 꾸며져 있습니다. 지금 그 장면을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옵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탄 옆에 있는 그 인물이, 사탄 옆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또는 시온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또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그 여호와께서 이제는 그의 민족의 대표가 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는 분명 이러지 않았습니다. 처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는, 그 민족을 택하였을 때는 분명 이렇게 검게 그을린 나무와 같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데리고 온 이 대제사장의 모습은 그저 불에 타담한 그슬린 시꺼먼 나무 조각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이 천사의 눈으로 봤을 때, 여호와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은 참으로 더러운 옷이었던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사용되어져 있는 더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초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더럽다는 것을 조금 더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사전을 잘 찾아보면은 더러운 것들 중에 가장 더러운 상태, 저는 그것을 조금 다르게 성도님들께 표현한다면 역겨운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눈으로는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더러운 상태, 역겨운 상태, 이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참을 수 없는 죄악의 더럽고 더러운 상태의 옷을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시꺼멓게 그슬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보면, 이 의롭지 못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죄인을 보면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의로우신 분이신데, 이를 위해 존재하고 있던 이 공의로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던 대제사장마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깨끗해야만 하는 대제사장마저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더럽고 역겨운 상태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더러웠으면 가장 깨끗해야 하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하는,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하는, 정결해야 하는 그 대제사장마저 이리로 더러운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더러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옆에 있는 사탄은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렇게 더러워졌습니다. 얼른 심판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능력으로 얼른 이 죄인을 하나님의 손으로 죽이십시오 라고 옆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 장면은 욥기에서 욥을 고소하기 위하여 온갖 가지의 작정을 하는 사탄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예루살렘, 시온,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라 부름받은 이 제사장들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냉기가 다 빠져나간 에어컨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고장났습니다.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깨끗해야만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죄 용서를 하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대제사장마저 고장나버렸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의 모습, 그 모습밖에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장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장났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요?
아니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요? 저는 그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그토록 메시아를 앙망하고 기다리고 그 메시아가 감난산을 통하여서 또 예루살렘에 있는 금문을 통하여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 그대로 성취하며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식 이름으로 이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이 대제사장의 이름, 이 여호수아가 히브리식으로는 여호수아라고 불릴 수 있지만 헬라식 그리스어식으로 이 여호수아를 발음하면 그가 바로 예수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우리 본문에서는 여호수아를 누가 고소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지금 사탄이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누가 고소하였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고소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죄명을 가지고 고소하였습니다. 바로 말씀을 수호한다는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기 바빴습니다. 저는 이때가 가장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시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껍데기만 대제사장이지, 껍데기만 말씀을 수호한다는 바리새인들이지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실상은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기만을 바랬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죄인,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그슬린 나무도, 그 더럽고 추하고 역겨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죄인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죄인과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오늘 본문에 표현된 대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불에 타 그슬린 나무와 같이 되었고 더러운 역겨운 옷을 입고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한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죄악된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자 보십시오, 이자가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소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셔야 하는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고소할 저 악한 사탄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과는 벗겨주실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라고 제거해 주십니다. 여기 제거하여 버렸으니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악을 저지른 사실이 없던 것으로 하겠다. 너 잘못한 것 없던 일로 치겠다. 너 잘못한 사실 없었던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거하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지나가다, 건너가다 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가 있고, 이 의미로 인하여서 사라지다, 소멸하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거하다 라고 사용되기도 합니다. 죄를 전혀 지은 적이 없는 사실로 그런 기억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 두어서 내가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가 저지른 죄를 건너가겠다.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하나님께서 건너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보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안 보시겠다는 겁니다. 나와 너 사이에 죄가 있다면 내가 그 죄를 건너가겠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보지 않고 너를 보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모든 죄를 주님께서 주님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등 뒤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안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지시겠다. 내가 너의 죄를 보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언제 죄를 지었어? 내가 회개했으니 다 용서받았으니 나 이제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야 라고 의기양양하게 방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넘어가시는 것이지, 나의 죄를 등 뒤로 던지시는 거지, 그 죄가 전혀 없던 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넘어가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나의 죄를 넘어가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옷을, 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신 주님께서는 플러스에서 무엇을 해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나의 이 더러운 죄를 벗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감개무량한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옷으로, 순결한 옷으로 우리에게 친히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환상을 스가랴가 뒤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보고 있던 스가랴가 이 모습을 보고, 이 기가 막힌 모습을 보고 5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환상에 개입합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스가랴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옷도 모자라서 정결한 관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대제사장에게 씌워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본래 입고 있어야 할 복장으로 입혀진 것입니다. 대제사장 원래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어찌 나아가겠습니까? 이 대제사장에게 맞는 정결한 옷과 정결한 관이 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불에 그슬린 나무요, 이전까지는 더럽고 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 주의 은혜로 제사장은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고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10절에 있는 그슬린 나무가 아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 다시 대제사장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한 자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 깨끗한 옷도 입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관도, 고귀한 관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제사장은, 그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본래의 형상, 본래 대제사장의 모습을 갖추었다면 그 기능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죄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제 아름다운 옷과 고귀한 관을 쓴 대제사장이 되었다면 그런 백성에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데, 임하기 전에 두 가지의 조건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가정법이 사용되었죠.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이 사용되었죠. 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네가 내 도를 행하면, 만일 네가 내 규례를 지키면, 딱 두 가지의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내 도를 행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도라고 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구하고 있는 내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규례는 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66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너희들이 듣고 행하고 지킨다면 세 가지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 만일 내가 두 가지만 딱 지킨다면, 내 도를 지키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주겠다. 세 가지의 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둘째는 내 뜰을 지키게 할 것이고, 셋째는 내가 너를 나와의 관계에서 왕래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키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의 관계를 왕래하도록 교제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상을 다 누리고 있던 인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정원을 가꾸어라. 거기 안에 있는 아름다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어도 좋다. 딱 하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과 언제든지 부끄럼 없이 만날 수 있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죄가 없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언제든 왕래할 수 있었고,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 있는 피조 세상을 다스리도록 정복하도록 하였고, 아담과 하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고 다스릴 권세도 누리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사람된 최초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도를 지키고 네가 내 규례를 지키면 죄가 없던 시대의 아담과 하와처럼 너와 나의 문제, 너와 나의 관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겉모습만 번드르르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닌 진정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우리 좋은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길 원한다면 주의 도를 쫓고 주의 규례를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게 할 것이고, 주님의 뜰을 가꿀 수 있게 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정결한 예수의 옷을 입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거울 삼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지금까지 죄악된 인생으로 살아갔다면,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부끄러운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를 나누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약속을 스가랴가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이 약속을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의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환상을 스가랴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받은 우리도 스가랴와 동일하게 환상을 보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과 같은 그 환상을 나에게도 보여 주옵소서. 스가랴가 누렸던 그 환상을 나도 보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는 새로운 환상을 보게 해달라, 새로운 계시를 내려달라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스가랴와는 달리 완벽하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환상을 보게 해달라 라고 하는 기도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을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정말로 그날이 오길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땅을 다스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아담이 누렸던 것과 같은 그런 동산을 가꾸고 주님 앞에 언제나 나와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저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과 같은 것을 나도 보고 확실히 믿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 부끄러운 죄가를 모두 용서하고 모두 넘어가 주옵시고 나에게 주님의 새롭고 아름답고 깨끗한 의로운 옷을 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집과 뜰에 거하며 다스리고 주님과 언제나 영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마지막 소망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준비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더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날에라고 하였습니다. 이날 언제인 줄 알지요? 그날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그날입니다. 그냥 언젠가 올 시계 거꾸로 걸어놔도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할 정도로 언젠가 올 내가 죽기까지는 안 오겠지라고 하는 그런 방심하는 마음으로 가지는 하염없이 별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제 곧 오게 될 그날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자유롭게 초대할 것이고 주님도 우리를 자유롭게 부르시고 초대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죄의 문제 가운데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여호와의 눈을 피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몸을 가리고 숲에 숨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주의 부르심에 언제든 눈을 들어 주를 앙망하고 만나고 소통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 한 가지만 가지고 그날이 곧 오리라. 무화과 포도나무 사이에 거하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날이 곧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3.1밤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